안녕하세요. 원종용 선교사입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 여름에 시원한 청량 음료 같은 영화 어떠세요? 그 영화 같은 내용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은 영화 장르로 따지자면 해양 로드무비 어드벤처라고 할까요?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 중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경량을 헤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방법은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갑니다. 만약 그가 죄인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했을 겁니다. 죄인의 신분이지만 100여 명의 경원이 바울을 로마까지 호소하고 갑니다. 그러기에 뱃삭이 무료요 성계비로 무료로 로마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죄인이 신분에게 황제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루트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드디어 바울은 황제 부대 백부장의 호위를 받으며 로마로 출항합니다.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와 몇몇 사람도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었고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가이사라를 떠나 시돈을 거쳐 터키 남부의 무리에서 배를 갈아타고 터키 서남부의 니도를 거쳐 남쪽으로 크레테 섬 중간에 미양에 도착합니다. 미양에서 바울은 지금이 항해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계절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여러 차례의 여행 경험이 있었고 또한 세 차례나 파산을 당하여 위험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따릅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이송되는 바울의 말보다는 항해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의견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이 배의 운명에 대해 혹시 불길한 예감이 들지는 않습니까? 결국 백부장은 선장의 경험과 선주의 돈을 더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남쪽으로 순풍이 불어서 바울의 경고가 무색하게 됩니다. 이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행으로 가려는데 마침 다시스행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가다 태풍을 만나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지시 없이 여러분의 판단과 세상의 이치와 돈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보기에 그 길이 고든 길이며 큰 길이고 초반에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삶과 신앙이 따로따로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전략입니다.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라, 기도 열심히 해. 하지만 너희들의 삶은 내가 판단해. 왜? 내 인생은 너희 것이야.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얼마 전 이동원 목사님이 말씀하신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이 루라굴로라는 태풍이 한 달간 지속되는데 이는 지중해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재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재해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경험을 믿고 무리에게 항해를 시작하자 배 안에 276명은 태풍과의 사투를 벌입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짐을 바다에 버리고 항해를 할 수 있는 모든 기기들을 버립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과 경험이 이 태풍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재산을 포기하고 항해하는 것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많은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말씀보다 내 경험이 앞섭니다. 복음보다 재물이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와 판단으로 열심히 살다가 뜻밖의 암초에 부딪혀 위기를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키기보다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닥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위기의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이런 태풍 속에서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는 과정은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죽음과 공포와 온갖 어려운 시련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걸 극복해냅니다. 극복해냈다기보다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문제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을 받았지만 그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또한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분노로 죽을 위기를 겪었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작 그는 10년간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고 미래가 안 보이고 엄청난 큰 위기가 닥쳐오르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소명이 있기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위기 후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이 동행한 276명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을 세워 276명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선교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이웃이요, 직장이요, 일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나 사업체에서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일터 선교사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 일터 선교사로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말씀으로 나의 앞길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